행전 4장 32절서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다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93면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는 교회를 말하려고 있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뜻을 쫓는데 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악한 자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 함께 모였고 합동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을 가졌는데 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자에 저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악한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요. 다 예수 사랑. 우리가 찬송가에도 102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 한 마음이에요. 단마음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사랑의 마음. 이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받들어 섬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뜻은 주님의 뜻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은 성경을 봤었을 때 밖으로는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렇게 몰아가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힘써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증인이 되는 일. 밖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뜻인 것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 이 뜻이에요. 안으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안으로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 한 뜻을 주님의 새 계명을 받들어 섬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증인이 되려고 하였어요. 사도행전 4장도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도를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다른 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공회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막 그 가운데 세워놓고 막 협박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으로 네 허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도를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막 어떻게 해서니까 협박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은 저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저들은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은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도 유명한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걸었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동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협박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부활의 도특기를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동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다른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다 일심이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협박과 경계의 말을 듣고서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9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에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데 특별히 예수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둘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비천한 이 비자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사랑하래요. 둘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 마음은 예수 사랑의 마음이고 그 뜻은 예수님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던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제 것을 가지고 막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더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34절 말씀, 33절 넘어서 3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 그러기 때문에 필절한 자가 없어요. 필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항상 사람들 모이면은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넉넉한 자도 있고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저 이 교회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 밭이라도 있고 집이 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거 없어가지고 막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은 또 그것이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될 수, 우리는 항상 뭐든지 주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은, 사도들은 이거는 A라고 하는 분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분의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어. 교회 안에 이 필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으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예수 사랑 교회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 요한일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거짓말 많이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 믿으면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기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주변 형제가 힘들어가지고 궁핍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사랑 교회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가 이것을 본따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강압으로 해가지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있는 자본가들을 가지고 막 뺏어가다가 억지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함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 역사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저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 사랑 교회, 예수 사랑 교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33절이 이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특별히 그 초점이 분명하였으니 그 초점은 주 예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천대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포 가운데 발하여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세상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만 추구하여서 자기 욕심만 채울까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교만하였던 자가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항상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 설교서부터 해서 저들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잠깐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하면서 막 그 솔로몬 행각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저를 주목하세요? 왜 저하고 요한을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어찌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요. 예수님의 포커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구약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쭉 설교를 해서 그 예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을 종으로 성육신 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데, 잠깐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살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저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도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려주려고 여러분 앞에다가 두 사람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른 하나는 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가 하라고 하는 살인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그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바라바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면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유쾌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막 증거하게 되었어요. 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증거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막 증거하는 것이죠. 항상 그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도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을 것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서부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거기에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게다 보니까 거기에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래서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서로 막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특별히 6장 13절, 14절,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막 사람들이 바울과 거의 함께하는 사람들 보고 막 미쳤다라는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주님이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효력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살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미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내 처자식하고 내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 그런 목적까지 살고 있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셨도다. 우리에게 속죄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였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살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하면서 살려고 그러면은 속죄의 그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단위에서 증거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바라바도 그렇고 다 평신도들은 다 이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의 이 교회 성도들로 변화되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그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grace가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그러겠습니다. 큰 은혜가 저들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was upon them, 그들 가운데 내려졌다. 은혜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 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 있게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결론적으로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습니다 라고 막 책망하면서 막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이고, 저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또 그것도 지적했다가 저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 공격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슬쩍 지나가야 되겠다. 그건 그냥 슬쩍 지나가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도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더니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는 자들이 막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 그러한 이 중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변화된 거야. 안에서 처음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막 성령으로 서로 주는 것이에요. 그 3장에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발화해졌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꽉 일으켰지만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막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막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도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을 살린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으니 이제 그 4장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디 사두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운데 세우고 막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또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막 기탄 없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들 다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이는데 다 앞장섰고 뒤에서 배후했었던 죽인 장본인들이니라 다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냉랭합니다. 다 어찌할꼬 하는 소리가 하나 다 안 들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들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보고 공에 나가라고 한 다음에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해가지고 경계하여 도무지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내주자라고 이렇게 했으니 사도들이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가운데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그들 가운데 큰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은혜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당한 것이 아니에요. 권능 없게 말씀을 전도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회당에서 다 그 대적들만 앉아 있는데,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만 앉아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달겨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으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려져야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사도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마게도니아 교회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비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저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 그 하나님의 저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그 어려운 환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자기네들도 힘들고 어려운 극한 환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굳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보내줄 정도로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지금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4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저를 이름을 또 하나 져줬으니 바나바, 이름은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돕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뽑으셨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예요. 같은 성도들이에요. 같은 말씀 배우면서 같은 말씀 듣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교회의 중간 리더쯤 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 부부가 그냥 이 바나바가 억지로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명색에 그래도 중진점 되는데 지금 막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냥 낭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데서 쓰면 좋을 것을, 내 필요도 많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니까 내가 지금 막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서로 필요를 위해서 막 그렇게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둘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인색하여서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직함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얼마는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좀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렇지만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얼마는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도 옆에서 다 알더라라고 해서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들은 속였습니다. 베드로를 속였지만 성령을 속인 것이요, 위선죄를 했고 외식했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참 복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보, 우리 부부는 왜 그럴까? 남보다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물질에 있어서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당신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미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바나바서부터 해가지고 다 미친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내라도 깨어 있어서 여보 그거 바나바라든가 다른 성도가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지 않는 증표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고 인색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 없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 줍시다. 빨리 돌이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얼마 감춰놓고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꼭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꾸 대속의 구속의 그 은총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들어도 귀를 막으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내 마음이 지금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강박한 마음이다, 인색한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풀 한 포기와 같은 그러한 것이 생명력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빨리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기뻐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